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거칠식 인사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은혜와 평강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세 가지라는 이 은혜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그 열매가 평강입니다. 그럼 과연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그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교인들이 하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교회 분위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감동을 받고 울고 또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은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어떤 영적인 신비처럼 막 뜨거워지고 뭔가 전기가 짜릿짜릿한 그런 것들을 은혜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보다는 그 마음에 와닿는 찬양, 가슴 벅찬 어떤 그러한 그 곡조에 의해서 막 뜨거워지는 것, 그것을 은혜받았다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 분위기, 그러니까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감화 감동, 그런 거 은혜받았다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그 개인의 감정과 관련되어져서 은혜받았다는 표현을 한국 교회에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 굉장히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호소를 하고, 또 그 감정에 반응하면서 은혜받았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미로운 멜로디, 화려한 밴드, 리듬,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그 가사에 우리가 부딪혀져서 그렇게 은혜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멜로디가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을 부르다 보면 내 처지와 환경과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자적 의미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 호의 베푸심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의 베푸심,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시는 임재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시는 사건에 근거한 것이 은혜인 겁니다. 전혀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진정한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두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호의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게 너무나도 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열매로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둥바둥하며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삶을 살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어떤 눌림, 또 어떤 아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살아가는 일련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주 지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순간순간 숨쉬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삶의 또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과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혹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또 다른 측면에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은혜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게 익숙해졌으니까 신선함도 없고 그냥 늘 자칫 잘못하면 의식과 형식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의 감격 혹은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그 무감각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으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면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또 설사 은혜를 부분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에 나가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는 것, 그것은 곧 은혜의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게 될 때, 인식할 때 거기로부터 은혜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는가? 그 이유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는 일련의 여러 일들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려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절박하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콘테를 짤 때에 내가 이렇게 이런 장치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할 것이고 거기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래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결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은혜 매뉴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매뉴얼이라는 것은 감정작용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들이 감사가 만족감이 그리고 기쁨이 또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조건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음악이나 세상 연설을 들어도 사람들이 울거나 감정적으로 벅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때로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아짐 때로는 말씀에 부딪혀짐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부딪혀져서 우리 심령이 깨지고 우리 의지가 깨지고 우리 지성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련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있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가? 앞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어지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은 고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약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은혜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뭐 집회이든 예배 한번 받으면 그게 유지되는 게 길어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은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어떤 집회나 예배 때 크게 은혜를 받을 때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그 은혜를 곧장 쏟아버립니다. 마치 이거예요. 비가 막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수분가지도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그리고 마침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땅이 물을 쭉 빨아줍니다. 그러니까 정수지 같은데 이제 물이 완전 바짝 말랐을 때 이제 마침 비가 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비가 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비가 이렇게 이제 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물이 차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채워지려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야 돼요. 네. 엄청난 비가 쏟아져 주면 물이 차오르지, 그냥 어설프게 한 번만 그냥 비가 딱 쏟아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아시는 게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 막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막인데 어떻게 홍수가 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담아두지 못해요. 그 물을 이렇게 웅덩이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설사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아져 있는 물도 햇빛에 증발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내가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삶의 모든 태도와 신앙생활이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곧장곧장 쏟아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아봤자 필요 없더라. 그 순간이지 지속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사라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생으로서의 회심은 딱 인생에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회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의 약화, 그 다음에 종교 소비주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각각에게는 먼 당신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대면대면한 하나님과의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누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과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삶을 살고 우리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탈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탈증과 한계 상황을 이겨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죄와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 죄, 형식과 의식에 빠지고 현 상태에 빠져버리는, 여기에 있게 되어서는 나타나는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게 신앙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신앙이 뒤로 물러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 불가능하고요.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자기 의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뒤로 신앙이 좀 물러난 상태에 있게 되어졌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 무너져버렸던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하나씩 정상으로 돌려야 은혜의 감각이 서서히 이제 뭐예요?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각을 유지하려면 긴밀하고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힘쓰고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게으름과 그 다음에 영혼의 실증과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은혜의 통로가 왜 막혀질까? 많은 경우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여러 수단들, 그러니까 여러 장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감정작용에 의한 그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카톨릭 교회는 이제 뭐 그들의 예전, 의식적인 예전 행동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련의 모든 태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의심들, 혹은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근심과 걱정,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은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권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냐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다 잘 되고 괜찮은데 소위 익숙함의 판정에 빠져서 이제는 그냥 의식과 형식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이 생기고
당연히 그게 영혼의 실증이 생겨요. 영혼의 실증이 생기면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토록 내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사모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과 교회와 기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 세상 것들이 좋아지고 세상 것들이 내게 위로가 되고 세상 것들을 탐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문제는 그것은 이제 의식과 형식만을 드리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 소비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 딱 묶여있게 되어지면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소비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소비는 내가 기꺼이 헌금할 테니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내게 힘 좀 줘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 교회가 막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설교로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하고 위로주는 설교만을 막 듣기 좋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으쌰으쌰 시켜주고, 또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예배 가운데 막 영상을 틀어서 감동적인 영상과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세상 말로 꿈과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그런 것들을 다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파송해주면 그 분위기,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있는 레이크 우드교회인가 뭔가 거기서 예배 실황을 한번 쫙 보세요. 보시면 거기는 어떤 설교에 대한 부담도,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막 찬양과 이 모든 분위기가 막 축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거의 어떤 죄의 회개에 대한 설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십자가의 복음도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 기독교적인 용어만 있을 것이지 세상 소위 긍정의 심리학자들이 막 강연하듯이 그렇게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막 기뻐지고 막 으쌰으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에 속한 그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속한 설교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의 감각은 영혼의 실증의 문제, 그 다음에 게으름의 문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게으름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을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 때문에 인한 두려움이 이제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려움의 반대는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이겨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보시면 두려움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적군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거대한 폭락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1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때에 두려움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군대를 모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군인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팍 두려움이 든 거예요. 저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래서 급히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지키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년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에 사자와 들짐승의 그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런 그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자와 들짐승들을 쫓아내는데 혹은 공격하는 데 쓰는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일상화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일상화되어지고 믿음이 질식되어지면 여기서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는 결국은 이 두려움이 일상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의 강도가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꽉 동굴에 가르치듯이 동굴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굴 안에 들어갔던 엘리야를 향해서 나오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동굴을 박차고 나와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의 감각이 막히지 않습니다. 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지고, 그 붙들려진 속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감각이 그렇게 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시 항복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실질적으로 역사되어지려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크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 친밀한 교제, 근극된 든든한 끈처럼 묶여 있을 때,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헬라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카이레이라는 그 말을 반영한 그 단어예요. 근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인사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불평, 불만하고 있던 일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현재적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치 혹은 지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만을 갈망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는 거야. 그러면 삶이 흔들리고 환경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나로 숨쉬게 만들고 그 하나님 은혜가 다시 나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참여중국 교우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 중의 주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갈망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